요즘 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인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입니다.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두 번째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부분은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8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3장과 4장 13절까지는 두 번째 비교 대상인 모세와의 비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전반부인 10장까지 모두 5차례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을 5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일어난 대박해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였죠.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표로 사용하신 사람이 모세였어요.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교회와 성도를 예표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고 또한 배교하는 것임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생명에 관한 안식의 약속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보온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어렵고 힘든 박해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인내와 순종으로써 자기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 그들의 영혼은 멸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평생 다니고 있지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 제사할 때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양날 칼을 사용했습니다. 양날 칼로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양날 칼로서 짐승의 뼈를 쪼개는 겁니다. 제사장이 사용하고 있는 양날 칼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짐승의 내장을 갈라내듯이 모든 것을 갈기 찢고 갈라내버린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1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즉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모든 것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선 아무 피조물도 숨겨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된다는, 모든 죄의 실상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죠. 백보자 심판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과 13절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말씀은 불순종하게 되면 너의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이 되지 못하고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서 그 영이 쪼개지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포함한 모든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탄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네로가 사탄 들렸잖아요. 사단에게 조종당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사단에게 조종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대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멸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꺼이 죽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영혼과 함께 죽어 있는 육신까지도 다시 살리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사람들의 영혼을 멸할 수 있어요. 영혼을 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 곧 영혼의 죽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사람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인내로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투사해서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은 배교하는 자들이요, 불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불순종의 사람들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 가운데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그 죄악된 믿음 가운데 그날에 그들의 모든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파헤쳐지게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인내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며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부탁하고 있는 간곡한 호소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폭로해서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슬, 새벽 이슬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슬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식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와 심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종 이단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혼란케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당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해요. 결국은 세상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를 세상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 목회자와 성도가 타락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셨잖아요. 2번씩이나. 타락하니까 닫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저는 심야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에 퍼졌어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존 웨슬리도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100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만 해도 화성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깨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를 통해서 교회의 대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을 쪼개시는 그 말씀에 의해 내 모든 것이 드러날 뿐더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 풀려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